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주님과 교통함과 교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며 나아갑니다. 생각으로, 손과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사랑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덧입고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제약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방탕하고 죄악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금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범했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짓, 우리의 몸짓,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삼으시는 신을 찬송가 393장을 찬양 드리신 후에 서청명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Lieber Gott, Vater im Himmel, deine Güte ist unendlich und deine Treue ist so groß. Wir danken dir, dass wir heute wieder als Gemeinde zusammen sein dürfen. Wir danken dir, dass du uns auch diese Woche wieder mit sanfter Hand geführt hast. Wir danken dir, dass wir Zuflucht finden bei dir und dass du uns immer wieder dein Herz und dein Wort öffnest. Du redest, du hörst unsere Bitten nach deinem guten Willen. Du erfüllst deine Verheißung von Frieden und Gerechtigkeit zu deiner Zeit. Hilf uns auf neue, dir unter allen Umständen zu vertrauen. Nimm uns an als deine Kinder, auch und gerade, wenn wir mit schmutzigen Händen und Herzen zu dir kommen. Nimm uns an und verändere uns durch deinen guten Geist. Herr, vergib uns die Schuld für all das, was wir Unrechtes getan haben, wo was schiefgelaufen ist in unserem Leben, wo wir unehrlich waren, wo wir böse Wörter über andere aussprachen, wo wir uns selbst im Wege standen, wo wir nicht halfen, obwohl unsere Hilfe gebraucht wurde. Und hilf uns auch, dass wir unser Leben in deinem Sinne führen können, dass wir Liebe geben, wo man sich hasst, wo wir verzeihen, wo man sich beleidigt, wo wir schlichten, da wo Streit ist, dass wir die Wahrheit sagen, wo Irrtum herrscht, dass wir den Glauben bringen, wo Zweifel droht, dass wir Hoffnung wecken, wo Verzweiflung quält, dass wir Licht anzünden, wo Finsternis regiert, dass wir Freude machen, wo Kummer wohnt. Erweist dich aufs Neue als unser Vater, der für uns aufkommt im Leben und im Sterben und darüber hinaus. Wir danken dir vom ganzen Herzen, großer Gott, dass du unsere Gebete nicht verwirfst, noch deine Güte von uns wendest. Amen.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보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고관 후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예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날아갔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함이 역사를 이룬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눠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세례받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도 이 일들, 이 이적들을 탐내고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장면 또한 살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 사마리아 성에 볼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립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네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지명까지 언급하고 계신데요.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길은 뭐다? 광야다. 뜨거운 모래바람, 뜨거운 태양밖에 없어서 숨을 내쉬기 어려운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코빼기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습니다. 거기에 큰 열매들이 맺혔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좀 맞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광야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빌립이 사역을 못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사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땅이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키워놓고 그럴 때까지 빌립을 두셔도 되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 아닙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 빌립 보고 그곳에 더 있으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 늘어나게 할 만한데 빌립 보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역지로 보내신다고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디다가 보내야 할까요? 사마리아 성보다 더 큰 성읍 혹은 더 작은 성읍이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만날 수도 없는 곳,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도 맞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이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나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변했습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듯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드시죠? 뿌듯한 마음이 들 겁니다. 보람도 느낄 것이고 그 사역의 열매들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길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을 떠나라고 하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애써 읽어놓은 사역의 터전을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면 주께서 가라 하시니 가긴 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보낸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고 또 반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요 사마리아 성에서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요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어요. 북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명령하신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있어요. 남서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아래쪽인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걸어서 수일? 한 수십 일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구석 하나 납득이 되거나 용납이 되지 않는 명령 같은 그런 느낌이 빌립 가운데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미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마리아 성을 떠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곧바로 광야의 길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 빌립이 이때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빌립이 그때 떠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 광야는 아무도 없고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질질 끌거나 가긴 갈 텐데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와요. 왜 나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광야? 왜 이곳 가운데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은 엄밀히 말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생각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시거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오늘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 내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말씀하여 주실 때 바로 순종해야 할 타이밍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데로 가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귀찮은 것 같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면 일단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라니까 가고 왔는데 뜻밖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순종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아실 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때 주님이 첫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인들은 거기다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요 하인들에게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이건 물이잖아요. 물을 내가 채워놨는데 이걸 갖다 주라고 하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걸 들고 가면 완전히 하인은 박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져다 주었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가져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날 고기 잡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혔죠. 바다를 향해 수십 번 그물질을 해도 멸치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잔뼈가 굵은 그에게 이런 좌절의 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좌절 한가운데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압니까? 바닷사람 베드로가 더 바다를 더 잘 압니다. 뱃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파도가 언제 부는지, 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그리고 고기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갈릴리 어부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와도 됩니다. 뭔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물을 정리하고 오늘 허탕쳤구나 생각하면서 씁쓸한 입맛을 마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나아갈 때 주의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쇠약해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 독일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교회가 너무 상식적인 상황 판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 합리적인 결정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식선에서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에 볼 때 때때로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광야로 가나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일 같은데요, 가치가 없는 일 같은데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헛방인 것 같은데요 하실지 모릅니다. 열매도 없는데 계속 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마음에 흡족한 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지 않고 효율적인가? 우리의 땀과 수고에 비해서 열매를 얻는 일인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순종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그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만 내리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손해보는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불순종보다 오늘 빌립과 같은 순종의 고백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 가운데 주의 새로운 일들, 비밀한 일들이, 계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빌립이 순종하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광야 항공판에서 만난 거예요. 에티오피아 국보를 맡은 아주 높은 고위층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견은 분분해요. 유대인이었는데 에티오피아에 사는 디아스포라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아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걸음을 달려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려고 붙잡고 수레에서 읽으면서 내려가는 그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광야에서 만났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빌립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관련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읽고 있다가 답답해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어요. 그때 빌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이 내시가 궁금해하던 찰나에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수레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내시도 말씀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요, 네가 뭔데 왜 그러냐. 빌립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던 그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헐레벌떡하면서 내려왔을 때 옷은 헤어져 있을 것이고 얼굴은 씻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인데 급히 내려왔을 것인데, 그런데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이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위한 수레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이지만 빌립의 순종함의 타이밍, 그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 만남의 역사, 복음이 온 에티오피아에게 전해지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역사 현장 가운데로 빌립을 초청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은요 너무 쉽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구약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땅으로 가서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한 사람에게 전했을 뿐인데 이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였고 그 자리로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빌립을 초청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선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지, 모든 것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주의 뜻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자신이 돌보는 고아원의 고아들을 위해서 당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어요. 그 당시 매우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결국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조지 밀러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는 기도 응답을 1만 번 이상 받은 목사님으로 유명하잖아요. 또 가보니까 이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스펄전 목사님,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 기쁘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고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그에게 밀려왔어요. 돈은 내가 열심히 모금했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를 주고 돌아와서 사무실을 돌아오니까 책상에 편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300파운드 플러스 더 많은 돈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300파운드에서 이자까지 보태서 알려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저함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중에요, 주님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마음에 감동 주시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머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왜 강령으로 내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돌아보시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일어섬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리고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의 자리로